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12장과 18장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엊그저께 말고 한 열흘 전쯤, 지난주 목요일 날 아내와 함께 서울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남대교를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한남대교를 넘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서울에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서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한남대교를 넘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한남대교를 딱 넘어가는데 이 왼쪽 서편이죠. 왼쪽 한남동이 전부 헐어진 거예요. 그 주택들이. 거기가 산이잖아요. 이쪽 이렇게 한남대교가 남산을 바라보면서 쭉 가면 이쪽이 한남동, 이쪽도 한남동인데 이쪽은 전부 주택지역이잖아요. 예. 개발되지 않은 그런 주택지역인데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뭐 완전히 전체가 그냥 싹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도 찾기 어려운, 주소를 가지고 있어도 찾기 어려운 그런 동네였거든요. 거기가 같은 한남동인데도 불구하고 한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 한남동과 이쪽 한남동이 구별됐죠. 이쪽 한남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이쪽은 길도 찾기 어려운 그런 동네, 이렇게 구별되어졌던, 제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했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천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도시화 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 도시는 점점 빗장 도시화 되어져 갑니다. 이 빗장 도시라는 단어는 2004년도에 처음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 바깥에서 새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그 동네가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사람이 학력 수준이 높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곳, 그걸 빗장도시라 그래요. 서울시립대 논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공간이 사유화되어 있고 접근이 제한되는 주거지역을 가리킨다. 출입구와 이를 통제하는 출입구 통제 시스템, 그리고 단지 주변을 두르는 담장에 의해 폐쇄적인 영역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새나 장벽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단지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새, 장벽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학자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의 빗장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우월감, 차별성이 주된 특징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빗장 공동체, 빗장 도시는 사회 경제적 우월감, 우리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쟤네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런 차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우리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에 썼다가 지웠어요. 어떤 내용을 지웠냐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설교에 지웠어요. 제가 예전에 주공 8단지 아파트에 살다가 주공 8단지 앞에 살다가 한성 3차로 이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한성 3차가 새로 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새 거였죠. 근데 제가 주공 8단지에 살다가 거기서 나와야 돼서 한성 3차로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목사님이 사실 만한 아파트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 만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난 어디서 살아야지? 뭐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그때는 그 당시는 한성 3차가 새 아파트였으니까 짓기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가 결정되는 아주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죠. 그 이야기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 본문들 곳곳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곽 집사님 뜬금없이 안 물어볼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과연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하면 뭡니까? 믿습니다죠. 뭘 믿냐고.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예요.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덮어놓고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저것 의심해 보고 난 후에야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러고도 다 못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뭔지 알아야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함이 뭐냐?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잘 들으세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다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안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 구원받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을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을까? 다음 주에 할 얘기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11장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속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불려나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사실은 11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는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 심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물로 홍수로 심판받아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11장 4절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11장 4절이 뭡니까? 한번 보실래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안전해야 된다. 흩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쌓은 거예요? 성과 탑을 쌓은 겁니다. 성과 탑을 쌓아서 요새를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분명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요새를 높이 쌓아 올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무지이고 어리석음이고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자신들만의 요새를 쌓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으고 쌓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자신의 통제 영역 아래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거든. 모든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 내가 설계하고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안전할 거라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오늘 밤에 와서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너 그거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이 사실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불신앙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11장 30절이에요. 11장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 여인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불임. 자녀를 갖지 못한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그 사회에 미래가 없다. 그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미래를 만들어낼 힘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를 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자기들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지라고 그랬죠.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불임.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빛을 쓰라 라고 한 것처럼 희망이 없는 그 공동체, 희망이 없는 그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고 던져진 거예요. 그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여기서 고향은 히브리 원어로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저 보세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너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걸 떠나라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내 땅에 거하면, 내 친척들 안에 있으면, 내 가족들과 내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안전하죠.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뭐 하라고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우르잖아요. 여러분, 당시 우르는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신바빌로니아의 3대 메가시티 중에 하나예요. 거대 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 도시 하면 지금 뉴욕, 서울, 도쿄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 당시 도시는 지금부터 6천여 년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오기 4천여 년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3대 도시가 어디냐면 우르, 바빌론이에요. 그럼 그 우르는 어떤 도시냐?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쌓고 성을 쌓고 그 성 가운데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놓고 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성을 쌓고 그 안에 부족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면서.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고 풍요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보이는 땅도 없고 보여주시는 땅도 없고 성과 같은 요새도 없어요. 보장된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 말이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떠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르라는 도시가 아니고 요새입니다. 거기에 성을 쌓고 한 부족들이 신을 섬기면서 사는데 떠나라?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땅도 보여주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떠나시겠어요?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선교사님 요즘 공부하는데 체프를 하면 그런 찬송합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면 1학년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323장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신학교 가면 1학년 때 최고 많이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막 전 신학생들이 울면서 두 손 들고 막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막 합니다. 1학년 때 눈물 흘리면서 막 그 찬송 불러요. 진짜 어디든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졸업할 3학년이 되면 그 찬송 안 부릅니다. 진짜 안 불러요. 에? 3학년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나는 서울로 가오리다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는 안 가요. 가장 많이 부르는 가스펠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 들어가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겁니다. 3학년 때면 가사 바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는 그 문화 속에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잘 보세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민족을 창대하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과 안정과 병영과 명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면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들이 요새를 쌓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요새를 쌓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거, 내 말 듣고 떠나면 주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요새를 쌓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안정과 명성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명성과 안정과 번영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4절이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자, 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죄인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대안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땅도 보이지 않고 성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따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났잖아요. 근데 그 땅에 도착해서도 땅을 사지 않습니다. 이게 다음 주 얘기예요. 그 땅에 도착했는데 땅을 사지 않아요. 요새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방패 삼고 뭘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죠. 10절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요새 쌓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당 없죠? 그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예배당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습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죠. 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광야 교회였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조금 더 좋아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보다 조금만 더 가면 저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여기에 멈추니까 멈추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오래 조금 더 머물면 좋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니 내 핸들을 트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좋고 물도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멈추니 멈추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을 보면, 스크린 볼까요? 스가랴 2장을 보면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야, 너 어디 가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가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해야 그 안에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성읍을 좀 측량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야, 너 가가지고 그 소년, 측량하고 있는 소년에게 말해라.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므로, 번성할 것이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읍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이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 그거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불성곽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 영광으로 드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측량하고 있는 한 소년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가지고 측량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그거 다 무너졌던 거잖아요. 얼마 전에 다 무너졌던 거잖아요. 지금 내가 측량하고 있을 때 그 무너졌던 잔해가 지금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쌓.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죠? 그게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더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질 것이다.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불성곽 되어줄 거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되신 방어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 성경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 보세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 북방 땅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오라, 너희는 바벨에서 도망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7절 다 같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요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과 같이 성읍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사는 게 안전하게 보이지? 그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능한 일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벽 없는 도시가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왜? 적이 와서 죽일 거 아닙니까?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요새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불성곽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우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벽이 없는 들판에서 그냥 사는 게 쉬우냐?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인간으로 볼 때는 불안한 거죠. 그렇죠? 성 쌓고 사는 게 안전하지. 요새 쌓고 사는 게 안전하지. 들판에서 성벽이 없는 데서 사는 거 불안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버리고 들판으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허물어 버리거든요. 그거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고 인기 있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를 쌓고 사는 한 하나님의 불성곽 되심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를 쌓고 사는 한 하나님의 불성곽 되심을 경험할 수 없고 요새를 쌓고 사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요새 쌓고 그 안에 사는데. 요새를 쌓고 그 안에 사는데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쟤들이나 우리나? 쟤들이나 우리나?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와 같이 크게 그렇게 교회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것들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새를 쌓는다는 건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요새를 쌓는다는 얘기는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새를 쌓고 있는 한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유언한 일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새를 쌓고 지들끼리 그 안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요새를 허물고 들판으로 나가서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불성각되어 주심이 드러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열방들이 하나님의 불성각되심을, 쟤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성각되심을 보는 거고, 그걸 통해 열방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불성각되어 주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낭만적으로 들을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저 보실래요? 하루는, 자 보세요.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하고 13명이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예요.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붙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도시에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 가이사라는 동네에 로마 황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동네가 이스라엘에 또 하나 있어요. 항구에. 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또 따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고 자기 이름을 딴 동네인데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는 13명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13명의 무리는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12명은 제자죠.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죠?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은 광야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그 우람하고 화려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선생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죠. 그래?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야, 니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과 건물들이 있는 그 사이 속에 남루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야, 니들 나를 진짜 큐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던진 질문입니다. 거기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은 그런 것들이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오히려 그런 속에 사는 건 수고와 질고다.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나에게 오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이죠. 네? 사람들은 더 안전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더 이름을 남기려고 끊임없이 쌓는 수고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안해서 더 일하고 더 많이 쌓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붙잡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 성 쌓는 일 그만하고 내게로 와라 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스크린. 자,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2절, 18장 2절 계시록. 그는 천사죠. 천사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다. 이 바벨론은 도시예요. 현대 도시.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 도시예요.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어디서 떠나라? 그 도시에서 떠나라. 이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서 떠나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탑과 같은 성과 요새를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따라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에서 따르니라예요.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적다. 이런 삶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없죠.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없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순례자로 산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뭘 쌓고 있는가? 하나님은 떠나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그 보여줄 땅이 어디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례자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요새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집 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야 되니까 집 사야 됩니다. 저축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갖고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자, 잘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처럼 요새를 쌓고 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바벨탑과 같은 요새를 쌓고 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성을 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불성각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불성각되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불성각 삼고 오늘도 말씀 따라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